선지자님께서는 최근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됐느냐를 물어본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천국의 안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압니다. 지금 그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아니면 휴거가 일어날 때 내가 신실하게 믿으면 천국을 가겠지라는 심판과 관계없는 천국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님께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흘린 피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 여러분 4장부터 11장까지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과 반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탑 사건까지 해서. 그리고 12장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그 구원이 열방에 축복이 전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지자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그 사탄과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그 보혈의 공로를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와 버탐에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우리는 선지자님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놀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실제로 아담과 하와 인간은 사탄과 결혼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 불순종의 그 모습이 그렇게까지 비춰질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그 티미해졌고 가볍게 여겨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배우자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례가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네 하고 선서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신혼이 끝나버려요. 일주일이면 신혼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성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사람 동거도 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그거밖에. 요새는 또 대학생들도 동거를 해요. 돈 아낀다고. 여러분 그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성적 문란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패역한 이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세태가 그러니 문화가 그러니 젊은 애들은 그러니 아이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피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자국 국민들에게 출국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통령이 트럼프의 협박에 못 이겨서 좀 이렇게 좀 순종하는 듯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치 뭐라 그러죠? 정치 탄압을 받아갖고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서 부통령이 그렇게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공격 안 할게. 그런 얘기가 어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자국 국민을 다 출국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족에 대한 대량 살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총살하고, 그리고 그 이란에서 지금 12대가 2,000명 이상이 총 맞아 죽었대요. 근데 오히려 더 그런 그 압박과 그렇게 억압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는 그 팔레비 왕조의 향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집권을 하기 전에 신정일치 사회가 되기 전에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이란이. 근데 그 향수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지금 12대들이 팔레비 왕 때의 국기를 다시 개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을 공격할 것을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쟁이 동시에 터질 뿐만 아니고 선지자님께 예언하셨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위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한 자신을 부인하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그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4년 8월 24일 날 환상에서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심판이 날이 정해졌고 심판주가 이미 임명되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띄워줘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지만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현대 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몸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명령은 끝까지 유효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나단 선지자처럼 그 다윗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왕에게 보낸 그런 선지자의 그 예외가 있긴 있지만, 물론 이제 에돔이나 이런데 이방인에게 보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심판이 오니 회개하라.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라기서 4장 5, 6절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야와 모세가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후에는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즉 이 두 선지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이 지구를 정화할 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 이외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고난을 내가 알아, 네 눈물을 내가 다 보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선지자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책망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오니 돌이켜 회개하라.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지금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해야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선자님을 알았던 한 목사에게 선자님께서 다시 한국에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 선자가 뭐 해에 따라 년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선지가 왔다는 얘기는 회개라는 메시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지가 딴 얘기 했나? 여기 선지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책망을 직접 저의 통역을 통해서 듣든 선자님 뭐 영어 되시는 분들 직접 듣든 그 사랑의 목소리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곧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고 지옥불에서 건지고 영원히 천국의 나라 영생에게 영생하도록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망의 음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입니다. 예? 사랑한다 소리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회개합니까? 사랑한다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중국에는 애 하나 낳는 그런 게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만 낳아요. 그럼 걔들은 이름이 뭐예요? 그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소공자. 왕 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외 나가잖아요. 그 버릇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관광산업 활성화한다고. 30대 중국 사람이 버스 정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한테 길 물어보는 척 하더니 여기다 대고 뽀뽀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징역 2개월인가 2년이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계속 그런 좋은 얘기만 듣던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의 그런 그 사탕발림 그런 거에서 자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자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특별한 그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그 택함을 받은지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케냐 분들은 그 선지자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시면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따라 배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설교하는 선지자님이나 저에 대한 환호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환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간표를 우리가 잠깐 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적 시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69일회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시계를 멈추시고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 즉 은혜의 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가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휴거가 일어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휴거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총 7년의 환란이 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들에게는 성령 내주하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두 선지자 두 증인에게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서 말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로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어진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권세와 통치가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네가 왕노릇하리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 후에 영생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때 영생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 얘기 들을 때 천국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현재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의 천국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국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고 예루살렘도 창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으로 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 칼렌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 시대가 이제 막 끝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종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종의 사역도 22년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당장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17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작성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것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반드시 대피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두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두 종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변모시키실 그 백성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시점은 언제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충만한 수가 차는 그 순간 휴거는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이방인의 마지막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서 그들도 우리 형제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그리고 8월 12일 날 선지자님께서는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8월 달에는 선지자님께서 한국에 대한 예언을 9번인가 얘기하셨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월 14일에 예언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현현이 가깝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건 뭐예요? 현현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즉 공중 강림하시는 그때가 가깝다고 음성으로 한국 집회 가운데 저는 이때 혹시 한국 집회 때 그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그 이제 환란과 대환란 때 순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휴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목이 달아나는데 여러분 이 목에는 대동맥과 대정맥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떨어지게 되면 이 피가 펌프처럼 이게 쭉쭉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몸에도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목은 달아나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이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막 스며라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문지른다는 얘기예요. 피로 바닥을 막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선지자님께서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휴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목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목이 달아나고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면서 피를 막 뿜어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도 목베임을 당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 7월 11일 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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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2024년에는 이런 그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 유독히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09년 1월 1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카카메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이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종을 드러내셨고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8일 날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약 3cm 위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쓰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쓰셨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기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 선지자님께 예비하신 곳을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어디? 페트라가 시리아에 있어요. 요단에 있죠. 요르단 페트라. 거기에 1260일 동안 이건 뭐냐면 이제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혼탁한 데가 없고 이렇게 많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재자들이 득실되고 인권이라는 것,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고 물론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법이 제도가 아니에요. 민의를 따른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줄 때부터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한 게 얼마나,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왕도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도입을 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든 걸 결정하자. 하나님, 아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요구를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아프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계속 2024년 얘기만 나오죠. 그죠? 5월 27일 날, 보라, 왕께서 하늘에 곧 나타나신다. 그 후 내 말탄 자가 열방을 향해 달렸고, 그들에게는 희고 영원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 20일 날, 다 24년이에요. 보라, 주께서 곧 하늘에 나타나신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2024년 3월 22일에 초항생 말탄제를 보라. 그리고 나서 이때 이스라엘의 목베임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시체가 막 버둥거리면서 피를 막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문지르는, 물론 자기가 자기 피를 문질렀다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다 보면 이 몸 같은 게 피를 막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걸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과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환란이 휴거 후에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도 벌써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 같은 데는 길거리에서 전도하게 되면 봉변을 당합니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가고 사람들이 침뱉고 가고 그래요. 길거리 전도하게 되면. 요번에 케냐 갔을 때 김신혜 목사님하고 오버시어님하고 김사라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좀 험악한 데 가서 전했대요. 김신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거기가 아마 강력 범죄가 많은 지역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 용기를 내고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죽일 듯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래서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본부가 돼버렸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대형교회에서 이 거짓 복음, 돈사랑,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미국 가서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배웠나? 십자가 보혈에 그것을 배운 게 아니고 쉬운 구원의 은혜, 그걸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난다면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켰은즉. 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하라는 나의 명령을, 여기 보십시오.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ce. 인내하며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희가 지켰은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서 건지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휴거의 모델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휴거 전에도 정말 세상을 등지고 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임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님을 따르고 난 후에 가족이
갈라지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살기는 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이 선자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저는 그 부부들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우리 박정란, 김원섭 우리 감독님 부부처럼 또 김우정 우리 오버시어님하고 권옥주 권사님처럼 이렇게 모녀가 함께 듣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김태욱 우리 오버시어님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신다든가 그죠? 우리 여기 생각해 보게 되면 가족 단위로 함께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가족들 물론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축복을 받긴 하지만 또 핍박도 핍박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1절까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자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이것이 분명한 환난 전 휴고의 근거구나. 그렇죠?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을지어다. 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 창세기 19장 22절인가요? 거기에서 아까 읽었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올려줘 보세요. 읽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케이.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가에서도 그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오기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조하십니다. 대피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피소와에 계세요. 그래서 탈출 준비를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 대기실에 와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부 대기실에 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 그 주님 얼굴만 바라보고 딴 생각 이렇게 이분 이렇게 찬양하는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이거 아까 그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뭐예요? 밀실이라고 그랬죠. 은밀한 곳이라는 게 바로 그 밀실을 얘기합니다. 즉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천국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가 이제 곧 휴고 이후에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기쁘게 동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즉 이것은 그 현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민낯을 보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거목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아왔는데 자기 후임 목사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내쫓으려다가 장로회에서 투표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과 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수십억을 달라. 여러분 누군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수십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돈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굴해지는구나. 추악하다. 아, 이런 추태를 왜 보이냐? 그러니까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지. 한국교회 누구누구 목사 못지 않아 하면서 자주 섞인 음성으로 소위 말하는 크다고 하는 목사들의 그 넘어짐, 돈 앞에 무기력함, 그것을 한탄하는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온 게 하루가 안 됐는데 한국교회 실상을 한탄하는 그런 글들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해갖고 이 사람 책도 샀고 내가 이 사람 설교를 매일 들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사람 설교 안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성경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입에서 늘 얼마든지 그 사람들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원로 목사가 되면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세우고 청빙한 그 목사를 세웠는데 자기 말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쫓으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에서 그거를 투표하자고 그러는데 과반수가 넘는 장로가 왜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데?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니 투표해가지고 청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로 목사 자기 마음에 들지 않 재투표하자는 얘기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돈에 그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가 은퇴할 때 그 상한선이 4억이래요. 4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그거 100배를 요구했대요. 에? 협상해가지고 10배로 낮췄는데 뭔 소리냐 그래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입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전했던 사람이 결국 돈 앞에 추태를 보이는구나.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고 제가 한 얘기 가지고 해보시면 누군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경받고 원로라고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그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니 40억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후임 목사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때 나 아니면 이 목사 중에 택일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인은 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목사가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어떻게 그런 추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 은퇴라는 건 없어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은퇴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은퇴지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 은퇴하게 되면 교회에서 주는 연금이 있나요? 혹시 교회에서? 아니면 일시불로 좀 주나요? 잘 모르겠는데 결국 빌부터 사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가끔 초청 받아서 원로 목사로서 설교 한두 번씩은 하죠. 그러고 나서 사택 그대로 갖고 있죠. 그죠? 교회에서 일부 또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부자 교회에서는 100억 단위로 그냥 전별금을 줘요. 그 얘기는 뭐 전별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일하고 삭스를 받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임금을 받는 거지.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로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로자들도 저도 그 외국계 기업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거기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에게는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죠? 근데 섬기는 것이 마치 자기의 분깃이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나는 뭘로 목사면 나는 거기에 내 지분이 있어. 사람들이 뭔 지분? 그 댓글이 뭔 지분이 있는데 에? 은퇴했으면 조용히 사시고 모범이 되셔야지. 에? 거기에 무슨 지분이? 아니 그 교회가 회사입니까? 에? 지분이 있게? 여러분 이 그 외식하는 자, 입만 살아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게 되면 이 벽돌로 된 성전이 하나도 없어요. 케냐의 성전은 다 텐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텐트 옆을 이렇게 늘려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 물론 재정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왜 벽돌로 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도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조금 큰 부지를 우리가 얻고 거기에 작게 텐트를 해가지고 텐트가 옆으로 갑니다. 그래 벽만 연장하면 되잖아요. 위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언제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쁘죠, 그죠? 그런 모습,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근데 여기 서초역에 가보십시오. 서초역에 가보세요. 3천억짜리 으리으리한 빌딩이 있어요.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운 그 한국교회의 그 실상을 여러분들은 가서 마치 바벨탑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책망에 정조준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그리고 사꾼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요. 두 번째 그룹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가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정이 이를 때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들게 돼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그러나 신랑이로다 할 때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벌떡 깨어서 여분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온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파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매 순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이 행동이, 내 이 언행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이, 나의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지자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엠부시 크리스찬, 즉 매복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참외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수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왕의 혼인잔치, 거기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친구여라고 부르는 라피키, 모나미, 내 친구요. 그게 1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르되 친구요. 그 전에 한번 봐서요. 그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1절. 10절 그냥 두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처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요한계시 19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친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도나 무신론자나 무당들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히브리서 6장 4, 6절, 히브리서 10장 아니요 6장 4,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경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사원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즉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불못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여기서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과 직분자들이죠, 목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죠? 자랑합니다. 아, 내가 모태신앙이고 안수집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뭐를 했고 자랑이래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즉 자기랑 교파나 교단이 다르면 무조건 비방하고 나서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화했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케이. 여러분, 정확한 현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목사들과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셨는지 정말 섬뜩합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저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요. 친구들과 마실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은혜의 남용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늘 벽에 붙여놓고 나의 모습이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았고 내세 능력을 우리는 태자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의 치유를 통해서 내세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함,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그 말씀의 능력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런 남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보게 되면 날과 시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아닌데? 24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늘 들으셨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날과 시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한때 잠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과 시를 이렇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주일 성수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매일 성수라고 말씀드렸죠. 매주, 매일, 매시간, 매초 우리는 성수해야 됩니다. 즉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매일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선지자님께서 우리가 2024년에 얼마나 많은 그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즉 보라 이제 곧 하늘에 왕께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얘기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훅 하고 순식간에 나타난 그 순간을 보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덮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지구에서 그 휴고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이끌려서 예수님 발 앞에 모이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부. 즉 아버지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라. 하늘을 소망하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는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제도 저기 그 동대문 전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승리의 삶을 위해 교회 순결을 위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것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는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살아서 휴고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그 죽음마저도 여러분은 면제되고 죽지 않고 곧바로 영원하게 변모돼서 올라가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가치 있게 또 귀하게 붙잡고 메시아 오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느니라.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때 이 시간을 우리는 10분 활용해서 촌각을 아끼면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쓰러지면 스스로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는 언젠간 우리는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다 있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심판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심판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날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룩하라, 의로우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겨우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교회 그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은 이 생에서 결정됩니다. 선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중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부분 알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혹시 그 다음 부분을 기억하세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영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들어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영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이 천국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전가하신 예수님의 무죄함, 순결함을 입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고 죄라는 죄는 그림자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휴거의 그날 일어나게 될 사건의 순서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받게 될 영광,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 거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떤 핍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할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또한 내일 모레 목이 달아날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것은 지극히 경한 환난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기다리며 목배임을 기다리는 그런 삶,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혼의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잠깐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비참하다고 생각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움츠러들 거냐,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잠시 후면 나는 곧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걸 나는 더 바란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믿었을 때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선자님께서 18절을 가끔 많이 강조하시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거라는 그 엄청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든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옥에 갇히는 거, 옥에서 풀려나는 걸 구태히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마치 부활한 자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여러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기름 감았을 때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 독사들이 많이 물었는데도 뱀이 해하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모닥불을 피우다가 그 장작더미 사이에서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 멀쩡하게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데려가실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독한 것이 우리를 해한다고 하더라도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기름 가마솥과 그 독사의 그 독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아직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미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거 외에도 사도 요한이 그것만 했겠습니까? 설교도 했고 복음도 전파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연사한 유일한 12제자 중에 12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목에 자글자글 주름이 끼는 것, 이게 뭐의 삭시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가는 걸 본다면 우리는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영광을 받은 사람들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든 아니면 살아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영접을 하든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라는 죄는 모두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자님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았는데 현대 교회에서 들리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 이용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에서 성들이 듣기 좋은 공자, 맹자, 논어, 중용 이런 인본학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도덕책만 읽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 지금 지옥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성경 쪽에서 그들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자님께 최근에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는 전에도 죄를 책망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달음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죄가 드러난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그릇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두 그룹을 세우셨습니다. 2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생명나무.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무화과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 그 25절도 있죠? 아니요, 4절까지밖에. 여기 보게 되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리게.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생명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생명과 관련된 거는 생명나무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로마 병사들이 그걸 생각하고 나무를 고르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영적으로 다 예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반역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반역을 자신의 피값으로 아버지께 대신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에서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아직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두 종의 영원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그걸 뭐라고 다시 부르냐면 거룩함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 거룩함의 대로에서 우리는 열심히 천국의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상급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를 다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결코 신실함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믿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부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즉 아버지께서 너는 믿을만해. 어떨 때? 아버지께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것 외에는 다른 신실함의 뜻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 죽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셔야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 죄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몸,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원한 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몸을 받아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을 순식간에 받아서 첫째 부활에서 나온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나온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곧 성취가 될 겁니다. 그렇죠. 2021년 10월 18일 환상에서 주님께서 약 12m 앞에, 선지자님 12m 앞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은 다차원적인 몸입니다. 우리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도 없고 순간 이동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이 다차원의 몸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품성, 그걸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초세 현미경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갖고 있는 강력한 인력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왜 우리가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성전이 원자 하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 엄지손톱만한 원자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전자는 저 끝에 있을 정도로 이 공간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우리가 여기 통과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그런 룰을 다 우리는 무시하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모습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차원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디였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박히시고 갈 때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거 무슨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은 저기 사도 바울 얘기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만나고 설교 들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차원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게 된다면 다차원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떡을 떼실 때 그때 주님께서 본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딱 변화되니까 그때 주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없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문 두드려가지고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그 순간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살아있도다. 내 손을 만져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나는 영이 아니니라. 나는 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 그 배정자 우리 어르신 만나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배정자 어르신의 꽃다운 나이의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고 80이 다 되시죠? 조금 있으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시면 우리 여기 저기 임지연 오버시어처럼 저렇게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으로 처녀라는 개념은 없죠.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아볼 거예요. 예, 알아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3절도 읽어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변모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기한 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몸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져야지만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영원한 변모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원한 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기한 하나의 현상으로 지나갈 뿐이에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신기한 면만 보는데 거기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뵙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영원한 몸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심이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거듭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이걸 사형을 한 며칠 앞두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목배임 당하는 것은 환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영광의 중함과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크리스찬이 되고 무엇을 바라고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근본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 주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집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한 깊은 소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거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해설교의 거목이라고 부르는 그 목사가 돈에 무너지고 추태를 보이는 그것, 그는 강해설교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평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충성하고 이 환난을 자기가 통과할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40억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40억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40억 안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말로가 비참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헛되이 받았던 존경이 자기의 욕심 하나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목자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그런 수치를 받는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나쁜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럼 불못에 던지실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그 순종하고 따른다면 박해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게 되면 행복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억눌렸던 사회생활에서의 그 위로를 받는 그것으로 교회를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헛되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지자님께 얘기하신 거 아시죠? 로마가 정보를 합니다. 게르만 민족이나 아니면 이쪽 동방이나 아니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나라를 정복하죠. 그러면 포로를 잡아오는데 포로를 벌거벗게 데리고 옵니다. 맨 끝에. 그 승리의 행진은 맨 끝에 포로들 이 쇠사슬을 가지고 벌거벗고 질질 끌려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포로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버지며 아들이며 딸이며 그렇습니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엉덩이 다 드러내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 주변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조롱하고 그러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기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광받을 것, 칭찬받을 것,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얘기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이 여자랑 잘 지내면 내 신세도 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년으로서 또 욕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변모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쾌락, 잠시 잠깐의 죄와의 타협을 통해서 자기가 육신이 편안해지고 노동이 경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이상 지하 감옥에서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재수할 때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80이 넘으신 할머니를
자전거로 쳤어요. 어이쿠 하고 하나님께 그 할머니가 저까지 나둥거렸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트럭 그 신호 위반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썼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서 쓰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바깥에 있으니 좋겠다. 한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조서 쓰면서 여기 있는 수염을 다 뽑았어요. 얼마나 초조한지. 근데 요셉은 그런 신분이 아니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8년 노예 신분이었고 인권도 없었고 누구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컴컴한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서 12년 이상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을 했을 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자님께 최근에 얘기하셨죠. 요셉은 지하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의 인고의 견딤으로 인해서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새신을 신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입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영원한 그 변모를 기다리면서 모든 걸 참아낸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패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영생을 함께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들 안에서 언제나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여러분들이 이 그 회개와 거룩함이라는 사역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환난을 견디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며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모든 허물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변모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쾌락이 아니요 마지막 때 주님께 주실 영광이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오며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발길을 인도하사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무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의 음성을 사랑하게 하시오며 생명나무에 가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그리고 아직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실 분들은
함께 동행하시면 크게 은혜될 줄 믿습니다. 선자님께서 언제 한국에 오실지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선자님의 그 모습 직접 뵙고 뭐라 그러죠? 영광의 구름 아래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선자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방문과 또한 기름 부음이 쏟아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부흥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이런 기회는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이 직접 보고 그의 설교를 듣는다는 그 축복 여러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